11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번 하나님과의 언약과 회개, 2번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과 회개. 1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2장 36에서 39절 말씀을 보고 끝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들이 모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나와 당신 안에 들어오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약속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려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내가 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반응을 일으킨 분들에게만 계속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로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유대교인들 3,000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받았을 때 이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 중에 3,000명이 반응을 했고, 그들이 반응을 했던 게 뭡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린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야,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큰일 났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약속, 나와 너와 우리 모든 민족이 기다렸던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약속의 체결자, 약속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났네. 거기 동조했고 했으니 큰일 났네. 나는 정말 지옥 가겠네. 이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정말 왔단 말이에요? 정말 당신들은 그분이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맞다고 이들이 목숨 걸고 전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갖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39절에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준 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죄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뭐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창세 18장 이제부터는 쭉쭉쭉 나갑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신 거.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네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는 교회의 예표라는 거. 하나님의 신부가 될, 즉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와서 다시 남자에게로 돌아와서 한 몸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한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라에게 뭐가 아들이 있게 될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네 안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주의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아멘. 구약에서도 약속이 이거였고,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 약속을 통틀어서 약속의 말씀이 뭐냐, 약속이 않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정말 진짜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즉 이삭을 준 거예요. 이삭만이 보다 약속의 자손이다. 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온 이삭만을 약속의 자손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면 뭐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딱 하나예요.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 오직 이삭만을 통해서. 다른 아들들은 안 돼. 오직 이삭만을 통해서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고 이삭만을 통해서 또 이 약속이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바로 이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여러분 사라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라, 그리고 그 사라 안에만 들어오고 사라를 통해서만 나오는 그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이제 앞으로 하나 시리즈 다 하겠지만 그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아들도 하나예요. 하나. 하나. 다른 아들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개신교는 자녀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여러분 성경에 원어에 보면은 자녀란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children. 여자와 남자애로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도 그냥 하나님의 한마디로 어린 아이가 되고 children으로 해석했어요. 개역 성경도. 자녀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 전부 너무 의욕이 심합니다. 그 이름을 곧 영접하면, 그렇지만 그 이름이라고 된 그 모든 것을 이제 해석해 드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태초는 생명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빛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그 이름을 영접하다 표현했어요.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이 새롭게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뜻, 혈통, 정력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한다, 낳아준다, 출산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얘기는 다 없습니다. 사실은 권세도 더 라이트인데, 여하튼 그 권세란 말은 그냥 제가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자녀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 13절에 우리를 출산에 한 번은 낳아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도 하나요. 사라를 통해서 오는 그 아들 약속의 자손도 하나입니다. 말라기 2장 14,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지만 하나만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의 자손, 약속된 한 자손, 한 민족, 한 영, 한 생명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영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뭐다? 이 사라의 계보를 따라온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감리교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장로교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사라로부터 예표된, 하와로부터 사라로부터 예표된,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해입은 영광의 교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 계보를 그대로 따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4절 5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때 예고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주변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국가와 민족과 그들의 모든 경제와 문화,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삶을 통째로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강림,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자, 이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 주러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0에서 24절 시작. 아멘.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물론 로마에 있는 외국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고 우리 주, 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럼 능력이 하나 우리도 언젠가 부활시키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구나. 요새 부활의 복음이 있는데요. 부활의 복음은 자꾸 그걸 믿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뭐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하나님이 약속이 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4장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들을 3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 10장에서부터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10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11장부터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번져가느냐. 근데 지금은 이방인부터 하나님을 구원하고 있다 하고 11장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그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주셨다는 거지. 언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이제 나타낸 거죠. 정확히 보면 나타내셨다. 이제 주시기 위해서는 올라가다 내려오셔야 되죠. 살리는 영으로 오셔야죠. 이 몸이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1장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모든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예페소스라고 하는 유럽입니다. 예페소라고 하는 이 유럽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에 하나님이 밝힌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영들이었고, 그들이 그 영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사람들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계획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계획대로 그들은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그런 모든 한 몸 내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속히 다른 사람에 이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나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구원했다. 9절에서 하나님, 이거 주일날에 손뺐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했고 삶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낫네, 저 사람이 가장 인격이 좋네,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사람도 부르고 안 좋은 사람도 부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자 남자 상관없이 하나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자 남자 뭐 인물 좋고 안 좋고 인격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이 뜻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대상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거예요. 다 불러요. 못난 사람 잘못한 사람 다 불러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불렀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제가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을, 이제 제가 이번 신년 축복 성회 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증인이 된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 1번 첫째 말씀이 할 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우리가 똑바로 대답하고 자기 의지를 보여야 돼요. 불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말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면 네 하고 가서 탁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저 불렀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막 그렇게 막 생기 발랄하고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그 말씀을, 왜 나를 불렀는지 부르신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 막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불렀어요? 여러분 불렀어요? 오늘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이제 구원이 시작됐죠. 왜? 여러분을 구원을 이뤄가려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런 생기발랄한 생동감 있는 자세와 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30분이나 늦었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일찍 와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정확해? 5시에도 5분 늦게 와. 다시 30분에도 5분 늦게 와. 6시에도 하면 5분 늦게 올걸?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좀 생기 있게. 뭔가 하나님께 성의를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은혜인데, 이 모든 은혜가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요? 네,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을 본 자들이 다시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대로 오실 걸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갑자기 어느 날 너희들한테 돌아와. 그래 나를 영접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바에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 그들에게 다 전달하고 가르쳐라. 언제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죽기 전에 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말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이 다시 오시는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분급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역사적 사실이야. 예.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30년 늦게 태어나서 살았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 전쟁사의 그 팩트거든. 이 역사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죽고 3년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야, 나 하나님 못 믿는, 안 믿는다.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앞에는 꼼짝 못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어떤 종교도 이런 생명의 말이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고 그 몸으로 지금 영생하신 하나님,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전할 때,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럼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뭐예요? 뭐 하나님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니? 사람이 부활해서 지금 오랫동안 살 수 있어? 살 수 없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며칠 살 또 죽는 게 몇 년 살다 몇십 년 살다 죽었던 그게 아니라 그 몸으로 아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국에 들어가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훗날의 심판으로 그 몸을 입고 오시게 돼 있어.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이분이 자기만 혼자 그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 사는 몸을, 이 우주를 정말 순식간에 통과하는 그런 몸을 혼자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그 몸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자체를 주어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고 뜻이야. 너를 향한. 여러분 부활을 꼭 말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래서 부활 앞에 불신, 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막연하게 신비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정말 신비로운 존재,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영을 분부급해 주시는 그런 분인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건데, 이제는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망을 패했지.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 그게 드러냈던 건 뭐예요? 이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이 생명을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시고, 아니 당신 안에 있으니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최초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당신 안에 숨겼던, 그리스도 안에 숨겼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끄집어내가지고 나타내고 우리가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신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말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단 한 번이 안 나와요.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거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제가 주일날에는 너무나 시간이 쫄리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만 하고 끝났어요. 11절, 그렇죠? 9절만 했죠. 바로 이 11절이 뭐예요? 바로 이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던 계획이 다 뭐다? 이게 복음이다. 이 생명을, 당신 안에만 생명을 드러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디도스 1장 2절 시작. 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 뭐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24, 25절. 아니, 한번 잠시만요. 시간이 다 안 되겠는데. 자, 그냥 빨빨 가봅시다.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안 읽은 데는 요한일서 2장 24, 25절. 시작.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야.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약속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표징입니다. 징표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와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는 게 뭐다? 이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아들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가 사시는 이 거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런데 그 약속을 그 성령님이 항상 너 안에 거주하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너에게 그리스도를 분급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네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 성령은 날마다 그걸 너에게 도와주시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고 부족하고 형편이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죠. 임하달라고, 강림해달라고, 임하시라고. 이건 아직 마당신앙이에요. 마당신앙.
예, 하나님 경험하죠.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역사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하심을 위로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겠죠. 그럼 그냥 마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 이전에 마당에 있는 자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자기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측량에서 제외됩니다. 구원의 잣대라에 대지도 않는다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충격적인 말들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여러분 구원의 잣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게 약속이다. 우리가 아들과 연합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런 것이 뭐다? 이게 약속이다. 이 약속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 지금부터 죽은 다음으로 난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100% 지옥 갑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목숨을 사는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지금부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산 만큼 여러분들의 영의 몸, 부활의 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펑펑 울면서 울 힘도 없어서 눈물도 흐를 일 없어서 그냥 병상에 누워서 의식 없이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 받지요. 네. 그렇지만 그들의 영의 몸은 그 영의 몸은 정말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아니고 가장 작은 가장 낮은 단계의 부활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어떤 독생자?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죠? 독생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한 1년 안에 이 말씀 다 들어보죠. 근데 이 독생자를 뭘로 배웠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 달리 죽은 예수로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분은 십자가 달리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삶의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생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그 안에 들어오는 아까 말한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함께 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 약속대로 내게 오신 이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모든 약속은 모든 만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예정의 예정론. 예.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자기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물이 뭐냐? 우리가 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들이 이미 선택받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되게 한 거예요. 그게 뭐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때가 돼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셨고 이제 3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나서 이제 죽고 인간의 모든 죄의 속량 제물로 죽으시고 3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진짜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속량하시느냐, 그 다음 단계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인침을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초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를 사하십니까? 우리를 왜 죽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우리를 죽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게 아니라 그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 중심에 그 한 마음 가운데는 영이죠. 우리 영 한 가운데로 마음 한 가운데 영 안으로 뭘 줘요? 아들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의 영을 줍니까?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셔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 죽음의 행위는 뭐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한 할례죠, 할례.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한마디로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핏길입니다. 핏길. 히브리서 이게 10장 21절에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핏길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발라진 피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 있는 피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는 뭐예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 피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핏길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여. 그게 대속을 의지하여. 나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거처로 들어가요? 왜? 그 피를 의지하며 그 피로 성령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대성 예수님이 누구나 다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예, 하나 점검해요. 그 피를 네가 밟기만 했냐? 그 피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죽기를 결정했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 피만 지식만 있어. 그럼 못 들어가요. 근데 그 핏길을 밟고 내 몸에 묻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온몸에 온 예수의 피로 완전히 다 휘감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해서 와가지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하여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영원한 대장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그 지성소로 그 핏길을 따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부로 우리를 데리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핏길을 따라서 그 피를 의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영원한 속량을 받는 사람만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되고 그 말씀 먹고 마시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약속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장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회개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들 안에 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통한 또한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야 갈 것입니다. 빨리 끝내죠. 2번. 좀 읽어봐. 시작. 예,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 몰랐잖아요. 예, 이게 죄예요. 안 믿었잖아요. 이게 죄예요. 억울하죠, 우리는 사실. 억울하죠. 누가 알려줬어야 알지. 예, 제가 귀신 쫓아보면요, 귀신이 억울하다고 다 억울하다고. 예? 예수님을 누가 자기한테 안 알려줬다,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예. 저와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 억울하지 않은 좀 모습 좀 취하고 사세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감사한 표정,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창세전에 세우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돌아오시면 우리는 아들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딱 신약에서 정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너만 너의 자손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어떤 복? 이 복음을 믿는.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이 생명을 얻는 복이 모든 이방인에도 너를 통해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과 아들을 주신과 약속된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 16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복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받는 것. 백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백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백날 그리스도를 소개팅 100번 1000번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해야 돼요. 소개팅은 막 100번 1000번 뭐 중매는 막 100번 1000번 했어. 예? 그럼 막 사귀질 않아. 애프터가 없어. 한 번 만나고 그냥 끝나. 그럼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에서 소개만 받고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후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부인하고 팔아먹으면요 다시는 기회를 안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있을 때 여러분 위치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위치를 벗어나는 게 타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들의 신분, 아들의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데 그 오신 예수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의기양양해서 이단 하나 한마디로 처리했다. 사이비 하나 처리했다.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를 처리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는 이제 지금 예비된 아들들로서 우리가 공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약속된 자손인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이해하지만 저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에게서 체결이 될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궁금했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모르죠. 약속을 언제 들어보긴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오늘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의 죽음을 피를 전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더러 유대교인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로 제대로 유대교 정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정말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정말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정말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가 많이 타락해 있거든요. 그 정통성이 많이 무뎌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믿는 유대교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견고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들이 기다려오는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죠.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때라 하니 우리는 이스라엘을 아직 전도할 수가 없죠. 우리는 군산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서울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버리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38, 40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이방인들이나 다 동일한 약속이다. 동일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왔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즉 세상이 이 사람들에게 졌다. 이들의 믿음이 앞에 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죽음으로 이겼다. 고난으로 이겼다. 손해봄으로 이겼다. 너 교회 가면 직장에서 자를 수밖에 없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직장 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절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직장 잘리고 재산 잃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세상이 이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손해를 감수해버리니까. 손해를 선택해버리니까. 감옥 가는 거 선택해버리니까. 직장 잘리는 거 선택해버리니까. 미쳤지? 일반인들 보기엔 미쳤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셈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의 셈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39절에 말하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의 증거만 받고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 하물며 우리는 약속의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약속은 그리스도 다 받아버렸어. 그 그리스도는 생동하고 살아 있어서 그 그리스도는 당신의 100% 생명을 우리에게 1%도 안 되는 우리에게 계속 99%를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린 더 성의를 보여야 돼요. 이까지가 5시 반에 예배드리는 게 힘듭니까? 이 정도 갖고 힘들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디해진 마음 회개하세요. 자보다 토설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토설하세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 그 밑에 약속의 자손인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자손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계약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난 것이며 예수님과 동일한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앞에서 회개함으로 약속의 대상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아멘.